하나님 아버지, 다시 안식일입니다. 지난 한 주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의지해 이 어지러운 세상 이길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저희의 그 모든 허물들을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니 오늘 이 아침 저희의 마음속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미 과학이 주인인 이 세상에서 점점 우리의 믿음조차도 과학적인 믿음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과학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취사 선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말씀을 주신 그대로 모두 믿는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과학이 우리 믿음의 주인이 아니라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참 주인이 되셔서 과학 만능의 이 세상도 결국 지나가고 그 세상의 끝에서 다가올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까지 우리 모두 저 천성 바라보며 주 날 부를 그 영광의 그날까지 믿음의 끈을 꼭 잡고 놓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구별된 복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과 같이 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의 심령도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창조자여 지휘자가 주의 오케스트라 앞에 서네 비조물은 정교한 악기 들고 하늘의 물이 환호하네 찬란한 사계절 밭자리를 알리네 주님 신호에 태양 새로 날 밟으네 회오리 바람 힘차게 불어 지휘봉에 맞춰 몰아치네 태양의 파도가 해안을 두들기고 은하수 춤추며 회전하네 거친 박자로 빗방울 떨어지네 전등과 번개도 손뼉치네 심포니로 찬양 주님께서 지휘하시네 크고 작은 만물들 모두 소리 높여 심포니로 찬양해 하늘은 조용히 기다리네 주 얼굴 돌리네 인간에게 정결한 옷입을 찬양에 이어라 주님께 찬양 경배드리네 하나님의 영광 우주에 가는 넘치네 모든 피조물도 함께 선포하네 존귀 주님 나가신 어린 양 심포니로 찬양 앞부터 계신 주께 영광 우주는 만물들 모두 소리 높여 심포니로 찬양해 말씀이 있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중국의 마오쩌둥이 1958년 스촨성 농촌을 시찰하다가 참새를 쳐다보면서 저 새는 참 해로운 새다 라는 한마디를 합니다.
이 배고픈 인민들이 먹어야 할 곡식을 참새가 쪼아 먹자 화가 나서 던진 말인데 그 파장은 실로 엄청났죠. 마오쩌둥의 한마디에 참새 선멸 총지휘부가 만들어집니다. 얼치기 지식인들은 참새가 사라지면 약 7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곡식을 더 수확하게 된다며 바람을 잡았고 대대적인 소탕 작전을 벌이게 되죠. 시민들은 냄비와 세숫대야를 두드리며 참새를 몰았고 날다 지친 새들은 땅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나뭇가지에 앉은 참새는 포수에 의해서 사살됩니다. 운 좋게 살아남은 참새들은 먼 곳으로 달아났지만 도국물을 섞어 놓은 곡식을 먹고 떼죽음을 당합니다. 이 참새 소탕용으로 무려 2억 마리가 되는 참새가 선멸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시대의 중국 전역에서는 참새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씨가 말랐던 거죠. 그러나 이후에 곡식 수확량이 늘어나야 할 순서인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참새가 사라지자 메뚜기를 비롯한 해충이 창궐했고 농작물은 초토화됐습니다. 1958년부터 3년 동안 중국인 약 3천만 명이 굶어 죽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마오쩌둥의 한마디가 불러온 참사였던 거죠. 모든 것이 참새에 대한 오해에서 시작된 비극이었습니다. 종종 오해는 인류에게 커다란 비극을 가져다 주었죠. 성경의 율법도 수세기를 걸쳐서 오해를 받았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인간을 죽게 만드는 요인으로 소개되어 율법에 대한 편견을 갖게 만들었고요. 또 어떤 이들에게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넘어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있다고 이해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완전론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러나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율법과 인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섬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절로 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바울은 그 율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율법과 인간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편과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그러면 큰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남편과 살 수는 없었던 거죠. 부부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죽음이었습니다. 남편이 죽던가 아내가 죽던가. 바울은 남편이 율법이고 아내가 인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의 새로운 결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율법과의 관계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부의 관계를 끝내기 위해서는 지금이야 이혼을 할 수 있지만 이혼이 일반적이지 않았던 시대에는 둘 중 한 사람이 죽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누가 죽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새로운 삶을 위해서 남편의 죽음을 기다려야 하지만 남편은 죽지 않습니다. 율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 것이죠. 결국 누가 죽어야 하는가, 누가 죽어야 끝나는가라는 질문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었죠.
그것은 죄로부터의 죽음이라고 이미 앞서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곳에서 또 한 대상으로부터 죽음을 갖게 되었다고 설명하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는 순간, 내가 죽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예전의 관계는 순간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2015년 저희 가족은 미국 영사관에서 인터뷰를 통해서 겨우 비자를 5년짜리를 받았습니다. 비자의 내용은 F1 비자였죠. 물론 5년짜리였지만 대학원이 보장해주는 수업 기간은 3년이었습니다. 그것을 I-20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수업이 마쳐지면 졸업과 함께 I-20의 효력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한 달 안에 미국을 나가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4년을 공부해야 했기 때문에 기간이 넘어갈 때마다 연장을 해야 했습니다. 그 I-20의 기간이 다 차면 참 고민이 많아집니다. 어떻게 연장을 해야 하는지, 또 적법한 방법이 있는지, 그 비용이나 절차 부분에서 생각해야 할 것들이 참 많았죠. 그러나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미국인이었습니다. 한국인 중에서도 여러 방법으로 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얻게 된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예전의 규율에 얽매일 필요가 없었죠. 마음껏 공부할 수 있고 마음껏 쉴 수도 있었습니다. 돈 버는 부분에서도 제약이 없기 때문에 참 여유로웠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미국의 시민이었기 때문이죠. 미국인이 되지 않으면 혹은 미국 영주권을 갖지 않으면 결국 법을 통해 추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추방을 하게 하는 그 법이 나쁜 것입니까? 이러한 질문에 한 분도 그렇다라고 대답할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성경의 율법을 바라보는 시선은 조금 다르죠.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죽은 것이죠.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게 됩니다. 내 안에 내가 아닌 새로운 존재가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표현하죠. 나는 죽어서 없어지고 내 안에 새롭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내 의지대로 살았던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로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율법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옛날, 즉 이 구약의 언약은 사라졌고 더 이상 그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율법은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더욱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7절로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두더지는 땅속에 살면서 지렁이나 벌레들을 잡아먹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소중한 텃밭을 망가뜨리는 주범 가운데 하나인데요. 많은 사람들은 이 두더지가 햇볕을 보면 죽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땅 위에서 죽은 모습만 봤기 때문에 햇빛이 두더지를 죽게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죽음은 햇빛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이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뿐이지 율법이 우리에게 죽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가운데 오해를 해서 마치 율법을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거죠. 어떤 사람은 병원에 가서 병이 더 커졌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검사를 통해 질병을 선고받고 그때부터 아파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검사가 나쁜 것입니까? 만약 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또 질병이 있었는지 몰랐으면 우리가 아프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몰랐다면 치료의 시기를 놓쳐서 더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을 확률이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고 빠른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올바른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여기에 보게 되면 이 율법의 실체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죄인은 어떤 결과를 갖게 되는지 또한 율법은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율법이 인간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죄가 죽이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7장 12절로 13절입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사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나쁜 것은 단지 죄가 나쁜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율법은 그저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줬을 뿐입니다. 그것이 그의 그 역할입니다. 바울이 탐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 죄라고 생각하는데 율법은 마음으로 생각한 것도 죄가 된다고 설명하죠. 탐심은 인간의 심성 속에 은밀하게 자리 잡고 있으며 실제적인 범법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죄인 줄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인간의 심성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악한 동기도 죄라고 가르쳐 줌으로써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죠. 인간 사회에서는 탐심으로는 죄가 성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악한 동기조차 죄로 규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생겨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율법이 탐심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영혼을 망치고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고서 그렇게 서서히 죽어갔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들추는 율법은 나쁜가? 라는 질문을 하면 마치 죄인을 억압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반대하기도 하고 오히려 또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다가 또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완전론으로 빠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더도 덜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 나라의 법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그의 그 나라의 밖에 있을 때에는 이 율법을 통해서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율법 때문이 아니라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단지 알려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이 율법에 대해서 고마워해야 하죠. 알아야 치료할 수 있고 부족함을 느껴야
공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십계명이 모세 시대에 신의 산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시대에는 그 계명이 없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호세아 6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성경은 이미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언약, 법이 존재했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십계명은 아니에요. 십계명은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계명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만 그 계명이 유효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저 하늘에 가게 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십계명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모양과 내용은 다르지만 계명의 핵심은 처음과 끝이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예수님께서는 썩 좋아하시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의를 이루고자 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은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들보다 더 잘하라는 말입니다. 더 깊게 들어가야 한다라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 율법을 지켰지만 그들은 잘 알지 못했다. 하지만 너희들은 더 잘 지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실 거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계명은 새 것이 아니었습니다. 옛 것이었어요. 옛 것이었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알지 못했던 것을 예수님은 원래의 그 의미를 찾아주신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폐하고 새 것을 준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잃어버린 계명의 본래의 뜻인 사랑을 회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은 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율법을 지켜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했던 사랑은 보지 못한 채 자기의 구원에만 급급했던 것입니다. 비록 율법 가운데 구원은 없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정신은 진심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목적은 사랑, 회복이기 때문이죠.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육십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폐하거나 변할 수 없는 것이죠. 율법은 신성한 것이고 인간들에게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구원을 주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로 죄를 알게 해주고 하나님을 더욱 필요로 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깨달음을 갖게 되고 침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죄됨을 한탄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대한 무력감을 느끼며 살던 개인이 이런 인간을 대신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예수님 뜻대로 살고자 결심을 합니다. 과거의 자신을 버리고 새롭게 주인을 맞아들이고자 원하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자 침례를 통해서 자신의 결심을 대중 앞에서 공표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을 합니다. 이기적인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인 이타적인 사랑을 하고자 애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나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과거에 나는 사라졌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침례 전과 후의 그 삶을 비교해 보면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데 삶은 더 어려워져 보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죄된 유혹으로 가득 차 있고 여전히 개인은 그 앞에서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꾸 예전으로 돌아가려고만 하고 하면 안 되는데 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 해야 하는데 하는 것들은 하지 못한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18절 19절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도다. 이 7장의 고백은 바울이 회심 이전의 고백인지 그 이후의 고백인지 그 의견이 학계에서 분분합니다. 그러나 신앙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것은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경험하고 난 후에 겪은 일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후에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바울은 여전히 고군분투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그 죄된 본성 사이에서 계속 투쟁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을 경험하지만 옛 자아가 자꾸 나를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하는데 자꾸 내가 다시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울의 고민이었습니다. 우리는 태어난다라는 말을 체험적으로 이해하고 있죠. 실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지식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거듭남, 즉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은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생소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말은 그리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은 노아를 의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노아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였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였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거듭난다라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인데 그것은 어려운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성령, 즉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모두 다시 태어난 것이라고 인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따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3장 6절로 8절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라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바람이 부는 대로 사는 사람, 동쪽으로 불면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불면 서쪽으로 가고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죠. 그래서 요한은 침례 이전의 삶을 육의 삶으로 그리고 거듭남 이후의 삶을 영의 삶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이것은 로마서 7장에서도 같은 표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7장 5절로 6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 구절을 쉽게 설명하자면 육신에 있을 때에 즉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의 정욕이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였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인도할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잘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그들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신앙을 하고 있다면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침례 이후에 우리의 그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을 소개하실 때에도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실 분이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께서는 성도들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올바른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음성에 내가 순종하느냐는 것이죠. 그것을 거절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은 10개의 재앙을 보냈지만 그것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재앙이 하나씩 하나씩 더해지면서 애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지하기 시작했고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7절입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고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니까 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재앙에도 크게 손실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기별을 사실로 받아들이고요, 유대인들처럼 따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끝까지 하나님의 계속되는 음성을 경청하지 않았고요,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종종 우리의 그 삶 가운데서도 드러나는 모습이죠. 성경은 이러한 모습을 마음이 강팍해진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말씀이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7장 후반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자신의 모습을 보며 절망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자꾸 자신의 그 옛 자아가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 생각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매일 둘 사이에서 줄타기를 합니다. 고민합니다. 체로키 인디언 부족에는 2마리의 늑대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어느 지혜로운 할아버지가
어린 손자를 무릎에 앉혀놓고 말합니다. 얘야, 사람 안에는 늑대 2마리가 살고 있단다. 검은 늑대와 흰 늑대지. 검은 놈은 악한 놈이야. 그 놈은 화를 잘 내고 늘 싸우기를 좋아하고 용서할 줄을 모른단다. 반면에 흰 늑대는 착한 놈이지. 이 착한 늑대는 매우 친절하고 사랑스럽단다. 이 2마리의 늑대가 내 안에도 있지. 깜짝 놀란 손자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할아버지께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내 안에 있는 2마리의 늑대가 싸우면 어떤 늑대가 이기죠? 손자의 천진난만한 질문에 할아버지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야 내가 먹이를 주는 놈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세계관에서 이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우리는 선과 악의 대쟁투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죠. 사단은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성을 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자 할 것입니다. 이 선과 악의 대쟁투 가운데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 가운데 어떤 생각에 사로잡힐지 결정하는 것은 오로지 여러분 자신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미 싸움에서 이기신 흰 늑대인 하나님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전쟁의 승패는 정해졌습니다. 내 생각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계명을 즐겨 순종하시는 영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거듭난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율법으로 세상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붙잡고 이끌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 시간 고개 숙인 성도님들과 방송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길 바라며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